할렐루야. 네, 큐티 학교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큐티 학교를 가진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자,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자, 발견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큐티 학교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결단을 도출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결단을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동안 이제 그 큐티 학교를 진행해 왔는데, 오늘은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시 여러분들께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첫 번째 이제 그 제목에 나왔듯이요, 빌립보에는 사실 남자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어디를 가더라도 회당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었대요. 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자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되어야지 회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빌립보에는 남자 10명이 없었대요. 유대인들 남자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6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빌립보에 갔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며칠 머물다 보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당을 찾았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네,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네, 회당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이 없을 때에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왜 세족식이나 세례처럼요,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킨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 강가로 가자. 강가로 가면 거기에 유대인들 몇 명이라도 모여 있을 것이다.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렇게 해서 강가로 갔더니 실제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빌립보에 바울이 이제 있으면서 루디아의 집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여자가 많았습니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길게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의외로요, 초대교회에 보면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그 과부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그 과부들의 그 식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요, 초대교회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이 많은데 다 남자들로만 리더를 세웠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여성 리더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권사님 같은 분들, 아니면 뭐 목사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권사님 정도 되는 그런 여성의 리더십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보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이제 일을 하면 남자분들, 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남자 집사님들 있지만 교회 제일
파워가 막강한 곳이 어디게요? 가만히 보면 권사회인 것 같아요. 각 교회마다 보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여성분들이 여성 리더십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을 세웠는데 이 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서로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가 이제 오늘 빌립보 교회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여성 문제가 이렇게 여성들끼리 이제 리더십들이 싸우는 게 나오는데 남자들 뭐 하나? 거기 그 교회에 그런 남성 리더십들이 장로님들이 계시면 좀 이렇게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요.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잠깐 이제 잠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제 저희가 큐티 학교 특별히 어떻게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단을 뽑아낼 것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를 큐티는 반드시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큐티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게 주신 말씀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예요, 변화. 변화하지 않으면 큐티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나 그거 알아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만 반드시 결단의 제목을 뽑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지고 한번 결단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한번 우리가 실제 응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7절 다 같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본문 가지고 한번 결단의 내용, 제목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지난번에 왜 저희가 단락을 나누었잖아요. 묵상할 본문이 있는데 그거가 조금 몇 절 이상 길다 보면 한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몇 번씩 읽으면서 한번 단락을 이렇게 구분해 보십시오. 오늘도 단락을 나누어서요, 각 단락별로 결단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제목 개수는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신 대로 어떨 때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 이상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하나씩
가만히 단어나 뭐 이런 걸 살펴보니까요.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것은요, 버티다, 사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군사 용어예요. 왜 영화 고지전 보셨나요? 옛날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다 보니까 외국은 성이 많아서 공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을 지키고 성을 뺏는 전쟁.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6.25 때는 이제 고지전이라고 해가지고 왜 산 그래도 고지를 점령하는 이 전쟁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고지를 딱 점령하게 되면요, 그 다음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고지를 지키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게 군사 용어예요. 야, 너희가 이렇게 다 같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 굳건하게 막아내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 산문동에 몇 개 교회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각 위치마다. 그럼 그게 고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방어용 성벽이나 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쪽 산문동에 우리 교회 주변으로 아파트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는 딱 하나 주셨잖아요. 이쪽에는. 그러면서 여기에 밀양 성결교회를 굳건히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대오가 깨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 안에 굳게 서라. 너희가 이 교회를, 내가 이 지역을 너희에게 맡겼다. 그러니 너희는 이 지역을 목숨 걸고 사수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갑자기 이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 다 여성입니다. 여성에게 권하노니 권면한대요. 그러면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유오디아는요, 여성 지도자인데 헬라파라고 합니다. 헬라파, 한마디로 이방인이에요. 근데 순두계는요, 히브리파 여인이었대요.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음식 먹는 것 가지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음식을 몽땅 몰아주고 헬라파 과부들이 굶는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져서 그때 처음으로 봉사를 위한 7집사를 뽑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왜 둘이 그렇게 리더를 세웠는데 마음이 안 맞지 하고 봤더니 출신이 다른 거예요. 배경이 다른 거예요. 살아왔던 배경이. 히브리파와 헬라파는요, 생각부터 다릅니다. 왜 우리도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젊은 애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왜 저러고 교회 와서 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저 젊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큰아들 볼 때 혹시 놀라셨을지 모르죠. 큰아들 머리 이렇게 길게 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위에 묶고 다니고 여기 핀도 꽂고 다니고 막 그래요. 볼 때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많이 막 힘들어해요. 어떻게든 저거 머리 자르고 싶다고. 근데 제가요, 젊었을 때 20대 때 대학 졸업하고 턱수염만 기른 적이 있습니다. 옛날 가수 중에요. 왜 김조한인가요? 그 턱수염만 이렇게 기르고 그런 가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턱수염만 이렇게 길러봤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나 봐요. 지금이야 이제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턱수염을 한번 이렇게 길러보겠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 심정이 지금 우리 아내의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면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한 문화적 차이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꼰대 그런 말들 하잖아요. 왜 좀만 뭐라고 얘기하면 꼰대라고. 근데 그만큼 문화가 달라요.
많이. 뭐 세대 차이뿐인가요? 보면 지역별로도 문화가 다르지 않아요. 여기 있다가 제가 LA 가서 가보니까 너무 문화가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여인이요.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지금 만약에 식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식사 준비하는 거하고 젊은 사람들 생각해서 식사 준비하는 거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둘을 향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 꾸짖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저 문제가 있고 갈등이 보이는 그 두 사람만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요, 도와주래요, 같이. 자, 멍에를 같이 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소의 멍에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우리나라 보면 이제 한 마리로 왜 밭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보면요, 두 마리 소를 놓고서 이제 밭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보다 땅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두 마리를 놓고 하는데 그러면 멍에를 씌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밭을 온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하는 게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곳이 어디일까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같은 곳이 방향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방향에 나도 가는 거예요. 그냥 내 뜻은 이러니까 나를 쫓아와 이렇게 하면요, 교회는 서로 이 사람은 이 뜻대로 저 사람은 저 뜻대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부터 먼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맞춰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바울은 또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은요, 한마디로 나랑 같이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낸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나와 같은 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나와 다른 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공동체를, 교회를 놓고 생각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운명 공동체. 자,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를 군사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또한 빌레몬서 1장 2절. 여기 앞에 화면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고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뭐가 또 같이 되어 있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혼자 싸우는 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군인은요, 혼자 안 싸워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 혼자 싸우는데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함께 군사된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저 사람 내가 안 보고 말지, 내가 저기 하고 말지, 내가 저 사람 끝내 내가 싸워서 꺾고 말지, 이게 아니고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 같은 분대, 같은 소대 안에서도
뜻이 안 맞아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총 들고 나갈 때 이 틈에 내가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죽여야지, 이렇게 되면요 망하게 됩니다. 적은 저쪽에 있어요. 암만 나랑 마음이 안 맞더라도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승리해야 한다, 이것을 2번, 3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승리해야 한다. 요새 교회들 보게 되면 쪼개지는 교회들 사실은 언제부턴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 소송이 벌어지고 쪼개지는 교회들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내가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를 주신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여기서 말씀한 대로 뽑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다툼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 주 안에서 서래요. 그냥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 고지를, 이 맡겨주신 교회의 터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같은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저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자, 저들을 돕는 것이 누구를 돕는 걸까요? 주님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들을 돕는 것이 사실은 나를 돕는 거예요. 나를 돕는 거예요. 저들은 다 그냥 마음에 안 맞다고 다 쳐내고 물리치고 그리고 내가 선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단 1절부터 3절까지 보고 나서 이 말씀을 쭉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마치 우리 교회를 성처럼, 지켜야 될 성처럼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나의 함께 군사된 동지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도와야 할까? 왜 이렇게 보다 보면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보면요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그런 다른 인간관계나 아니면 사회적 문제나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 이런 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내 눈에 도와야 될 성도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성도가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내 눈에 이분이 참 어려워 보이던데 내가 오늘은 이분에게 전화해야겠다. 이분 참 힘들어 보이던데 내가 이분에게 밥 같이 먹자고 이야기해서 그냥 위로해주고 위에서 한마디 기도해줘야겠다. 이런저런 결단의 제목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결단을 한번 도출해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어떤 시간을 살아야 할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주님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나침반을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나침반이 어떤가요?
나침반 막 들고 다니고 뭐하고 이렇게 흔들다 보면 나침반 바늘이 막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막 흔들더라도 가만히 두면 나침반 바늘은요 막 흔들리던 게 점차 자리를 잡아가죠. 어디로요? 남과 북을 가리킵니다. 그게 나침반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방향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엔 나침반에 좀 더 이렇게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지구를 보게 되면요. 남극과 북극에 자기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석처럼요. 지구도 보면 남극, 북극으로 자기장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장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장대의 영향을 따라서 바늘이 남과 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 안에 서게 되면 주님의 자기장처럼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주 안에 서는 것,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밖에서는 나 혼자서는 힘든데 내가 주님께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나를 다시금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신대요. 정리해 주신대요. 어떤 방향으로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평강의 방향으로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기쁨의 방향으로 맞춰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이유도요, 여기 있습니다. 그냥은 힘들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그렇지,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힘들 때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대. 그렇지, 내가 주님이 계신데 라고 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이렇게 리프레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 관용은 너그러움이에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진 자가 보여줄 수 있는 덕목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 가졌는데요. 저는 생활이 그렇게 가진 편이 넉넉하지 못한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무엇을 가졌습니까? 천국을 가졌어요. 주님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보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보면 왜 좀 성공했고 잘 나가고 잘 사는 친구들 많네요. 그런데 그 친구들 보면요, 우리 만나면 사줘도 지갑에 일절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딱딱 계산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있는 사람이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베풉니까? 천국을 가진 사람이 베풀게 돼 있어요. 천국을 가진 사람이. 교회도 보면요, 잘 사는 분, 못 사는 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분이 헌금 많이 할까요? 못 사는 분이 헌금 많이 할까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에요. 천국을 가진 분이 사실은 헌금도 더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못 가지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천국의 차이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천국을 소유한 정말로 넉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거 내가 조금 더 이겨 먹겠다고, 그거 내가 조금 더 소유하겠다고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오셨잖아요. 천국의 주인 대신 주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천국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왜 오늘도 말씀 중에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막 일에 치여서, 사람에게 치여서, 자녀에게, 그런 가족들에게 뭐해 막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놓치면 천국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좀 전에 군인 말씀드렸잖아요. 군사들.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군인으로 소집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국가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이건 내 인생이야. 내 시간이야.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사명이 있네요. 나를 군사로 불러주셨네요.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네요. 그렇다면 그때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가 주인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내가 이것을 해야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안 하면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책망하실 거 아닌가. 그렇지, 내가 이렇게 이겨나가야지. 내가 깨워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수비를 하지 못하는 파수꾼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는 사실은 진작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2000년 지나고 2010년, 2020년도 이제 중반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마 2030년 와도 2030년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 옛날 같으면 그때가 오겠나 싶은데 이제는 낯설지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그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집중하라. 주님께 집중하라.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가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단. 이 말씀을 쭉 보니까 그렇지. 내가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될 텐데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 내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정신없이 살고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분노하고 이러고 있을까? 정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주식일 수도 있어요. 주식에 빠진 분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차트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결단의 내용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간구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가 기도예요. 주일날 예배할 때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는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목사님, 그건 설교 듣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듣는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내가 말하기만 하는 거는, 내가 막 이렇게 간구만 하는 거는 세상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그래가면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진짜 기도는요, 주님의 뜻을 듣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내가 원하던 뜻과 전혀 다른 뜻을 주셨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나에게는 반드시 선한 응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방법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장해 주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염려 근심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대요. 왜? 요새 컴퓨터들 쓰시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쓸 때 USB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아니면 핸드폰도 보면 용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용량을 다 썼습니다, 비워주세요, 정리해주세요, 아니면 뭘 추가해주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용량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염려, 근심,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비우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염려가 들어오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자리 잡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가 지켜주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것도 군사 용어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그래서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단. 나는 내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기도도요, 가끔 이렇게 밭을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엎어주는 것. 안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도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주로 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때때로 이렇게 바꾸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바꿔서 안 돼요.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놓고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방향이 때때로 이렇게 한 번씩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내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주로 보면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의 변화를 원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무엇을 놓고서 기도하라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변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더 깊은 주님의 뜻과 또한 더 깊은 주님의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큐티학교 마지막 시간으로요, 결단을 도출하는 것,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큐티는요, 제가 지향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고 했지만 이전에는 그거는 제가 많이 들은 거지 제가 깨달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는데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더 많은 말씀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를 우리는 지금 생명의 삶과 같은 본문 가지고 새벽 예배를 진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많이들 구매하시고 또한 매일매일 설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도 묵상해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결론을 나름 정리해 보시고 또한 거기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더 많은 그런 믿음과 영성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